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에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 24절, 26절 읽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24절 26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에게 생기는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다르게는 부르심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단순히 일회성 만남을 말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깊은 만남, 즉 하나님과 결혼하여 영원히 함께 사는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이 참 안식을 얻는 길이며 구원, 영생, 천국이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하고 그들은 어둠이며 흑암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이 말인즉슨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인식도 못할 뿐더러 그 죄로 인한 형벌로 죽어가는 것도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김건희 씨가 주가를 조작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런 것이 죄라는 인식이 있었을까요?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범죄라는 생각이 없는 것을 흑암에 묶여있다 하는 거예요. 신천지 통일교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고가의 선물을 받는 게 범죄라는 인식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그저 내가 대통령 부인이 되니까 이런 대접도 받는구나 하고 영부인의 대우를 즐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범죄로 드러나서 권력의 맛을 즐긴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무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마찬가지.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유익을 위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할 터인데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서 개인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의 유익만을 위해 사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며 정치를 하다 보니 공의를 행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범죄자로 낙인 찍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성에게 던지는 가벼운 추파, 손으로 말하다가 이야기하다가 톡톡 친달기, 그런 신체적 접촉,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머리를 쓰다듬고 볼키스를 하고 어깨를 껴안고 귓속말을 하고 백허그를 하는 것, 또 여자는 장난스레 남자 팔짱을 끼고 남자가 고기를 구울 때 옆에서 고기를 먹여주는 행동, 그런 행동들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나 또는 부부 사이에서나 가능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난 그저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야, 난 그저 그 아이가 귀여워서 그런 것 뿐이야 하고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걸 흑암에 갇혀있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도 없고 죄라는 인식은 더더욱 없는 거죠. 그러니 기회만 된다면 죄된 본성에 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가 한 행동이 70, 80 정도의 죄라면 이런 작은 신체적 접촉, 작은 친절, 그런 죄는 10에서 20의 죄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7, 80은 죄고 10, 20은 죄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독극물을 80cc를 먹으면 빨리 죽고 10cc를 먹으면 천천히 죽을 뿐이지 죽음으로 결론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 작은 친절과 신체적 접촉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냐면 서로 눈을 맞추고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되게 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싹을 키우지 말아야 해요. 설사
원색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범죄하거든 아예 손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죄인지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 중에 거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건 잘못된 행동이냐 하고 그런 행동은 부부관계에서나 가능한 행동이란다 하며 가르쳐 주시고 그 죄를 그치게 한다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 표현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흑암과 빛은 죄로 물들어 있느냐 의로움으로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 거고 의의 상급은 영생이라 성경은 말해요. 인간의 그런 흑암에 갇힌 상태를 신약에서는 눈뜬 소경이요 비단옷을 걸치고 있지만 실상은 벌거벗은 죄인이며 자칭 부자라 자만하지만 자기 배만 불리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가난한 자라 묘사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눈이 멀어 그 상간자를 쫓아다니고 있는 교활한 뱀인 것도 자각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란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먼저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 주님, 제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던 죄인이었군요 하고 자신의 잘못된 위치를 인정하고 이 고통, 고난, 죽음 받아 마땅합니다 하며 주어진 고난을 순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탓이요, 내 큰 탓입니다 하며 남 탓하는 것을 그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며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그렇게 우리가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 낮고 천한 삶을 계속 지속하며 비참하고 절망적인 죽음밖에 남는 게 없을 불쌍한 자들이란 인식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복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데 우리가 세상과 작별을 하고 하나님만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될 때 이것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바로 이 싸움인 거죠.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사랑할 것이냐. 중도는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신앙 용어로는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해요.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데 혼인 관계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여보, 6일 동안 당신께 헌신하고 당신만 사랑할 테니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 여자하고 시간 보내고 그 남자하고 자고 그러면 안 될까?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고 합리적인 것 같고 문제될 게 없을 것도 같지만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자신은 지금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정신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난 이제야 진짜 사랑을 찾았어. 사랑하는 게 죄야? 난 그저 나에게 도움을 많이 주어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해줬을 뿐이야.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사랑이 싹트게 된 거지.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사람도 나 좋다는데 어떻게 해? 하고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절대 정해준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정해준 경계선을 넘지 마라. 그런 친절과 몸의 터치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아시죠? 이런 무지함 가운데 죄 중에 거하는 것을 흑암에 갇혀 있다. 어둠 속에 거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혼인한 적이 있나요? 왜 우리 보고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해요. 그러니 세상과 바람난 세상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진화론을 내세우며 창조주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와요. 그게 창조주가 정한 질서예요. 한번 보시죠. 이사야 54장 5절. 네, 여러분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왕군의 주와 그의 이름이면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외국 가문이라 그가 모방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라. 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남편. 그래서 인간의 현 주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신부가 세상과 바람이 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다시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그 배신의 대가로 비참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다 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인 것도 인지하지 못할 뿐더러 상간자인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킬 능력도 없다는 게 흑암과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상태를, 이 죄인된 상태를 하나님만 사랑하게 돌이키는 의인된 상태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상간자인 세상에게 사람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 있는 상태를 그 포로된 상태를 하나님께 되돌아오게 하는 게 사역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오셔야 우리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진노로 절망 가운데 비참한 죽음에 처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을 배신한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24절 이하에서 말해주고 있죠. 출애굽기 4장 후반부에는 세상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 부르신 모세를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시려 합니다. 그러니 아내 십보라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여호와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줍니다. 이건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죽음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신한 죄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게 할례이고 세례입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니까요. 보시죠. 출애굽기 4장 26절. 자, 여러분만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아주셨으나 시보라가 피 낭자하고 나아서 할례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한 죄인이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회개한 사람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기독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할례를 받아요. 이 침례, 할례에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 죽었다가 다시 새 생명을 얻고 부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냐, 침례냐, 뭐가 성경적이냐, 말도 알고 하는 건 부질없는 논쟁이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죽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내 안에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무지몽매하게 흑암 속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왕되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경영하고 주관하려 드는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러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다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니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지팡이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주권이고 왕권이죠. 그리고 뱀은 죄인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왕되어 사는 것이 죄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그 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나 여호와가 다시 너를 왕되게 하겠다 하는 의미가 이 퍼포먼스에 들어있는 거죠. 내가 꼬리가 되면 나는 다시 너에게 머리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꼬리가 되어야 해요. 십자가가 먼저이지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식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고 본질인데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로 결단했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증거야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대로 타락하여 가난과 질병 가운데 시달리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로 모세로 나병을 얘기하고 그 나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의미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에 대해 무감각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병에 걸려 죽어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웃의 고통에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해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손을 품에 넣는 행위는 사랑의 표현이죠. 내 아내의 차가운 손을 내 품에 넣어 녹여주고 싶은 마음은 사랑인 거잖아요. 첫 번째 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이고 두 번째 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설명하자면 자기를 사랑하면 병들어 죽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그 병이 치유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라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이웃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의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서 주의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안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둘 다 옳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고 마르다는 이웃 사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 다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이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 이 말인 즉슨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 둘 중에 하나만 택하여야 할 상황이 오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뜻이에요. 내가 좋은 시아버지로 인정받고 내 아들의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라 하죠. 성경에서 의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한 것을 말하는데 이런 개념에서 공의란 모두에게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내 가족의 유익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결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괜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느냐? 나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과 공동체의 유익, 어떤 걸 우선순위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구절을 보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합니다.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두 기적, 내가 죄인인 것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든. 그 다음 스텝은 너의 자아가 완전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하는 뜻입니다. 물은 곧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사람, 돈, 권력, 쾌락, 명예, 인정욕구, 통제욕구 등등 한마디로 우리가 추파를 던지고 있는 잡다한 우상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물은 이전 제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병원에서 근무할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러 다니냐면은 한 달에 한두 번 나이트클럽 가는 것을 보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부팅 같은 것을 해요. 부팅. 이게 뭐냐면 여자 몇 명이서 이쪽에서 갔어요. 저쪽에서 남자 몇 명이 또 이렇게 왔는데 합작을 하는 거죠. 두 팀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저 클럽에는 물이 좋아. 이 클럽은 물이 안 좋아.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입니까? 저 클럽에 가면 얼굴 예쁘고 쭉쭉빵빵 멋있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라는 뜻이에요. 고로 이 물은 사람을 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피는 죽음을 상징하죠. 고로 너의 자아가 완전하게 죽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너를 만나 주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야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아가 완전하게 죽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갔음을,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신부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된 증거가 할례였고 신약에서는 새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가 세례이지 않습니까? 할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죽는 것이고 세례 또한 내 자아가 죽는 것을 의미하죠. 내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내 계획, 욕망, 내가 왕 되고자 하는 통제 욕구, 내 지혜와 능력, 힘과 권세를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을 세례라 합니다. 내가 죽었다는 구체적인 표현은 내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를 스스로 방증하고 있는 셈인 거죠. 신학교리를 배우다 궁금해 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아졌습니다. 세례는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고 성찬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쉽게는 밥을 같이 먹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성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십자가가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죽는 것을 말해요. 내 지혜, 능력, 자존심, 욕심, 정욕이 죽고 내 생각이 죽어야 주님의 신부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거듭 강조하지만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듯 삼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 말씀,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내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에 순종해야 내 자아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은 다른 말로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는 바로 예배예요. 성찬이 하나님의 가족 되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주님의 신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배는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것, 주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의 표현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에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하고 공적 예배를 참여해야 하며 성교와 구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살게 됩니다. 전도하고 성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믿음 또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는 표식이 바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봉사하는데 헌신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50편 5절 보세요. 자, 여기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희생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아, 내게 바쳐진 자들아,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모을지니. 이해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 즉 주님과 재결합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도하고 구제하고 성교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의 일환인 거죠. 모세를 부르심은 모세로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아닙니까? 요새 말로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에요. 지상 최후의 주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일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죠. 너무나 안 했어요? 없었어?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는 하지만 한번 뜻을 잘 음미하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모세를 머리되게 하셔서 권세를 주시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게 하시고 낡은 물을 마른 땅에 부어 피가 되게 하시고 즉 내 자아가 죽었다는 증거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뜻이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사역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외에 달리 할 일이 없습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던 없던 그 명령을 수행함으로 내게 고난이 넘친다 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고난이 따른다고 포기하고 그만둔다고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데 극구 사양하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10절이죠. 주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을 느리게 할 뿐 아니라 훌륭하게 하는 법도 모릅니다.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했어요. 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가 자기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가? 히브리 말을 못한다는 소린가? 이집트 말을 못한다는 소린가?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22절을 보면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일은 성령께서 하셔야 가능한 일이지 내 능력과 지혜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잘 보세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특히 4절 보세요.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한다고 똑똑한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고 있을 때 그 공경에서 구하기 위해 이집트 사람을 제거했는데 결과적으로 동족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살인자의 신세가 되어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봤다는 거죠. 매일 나가서 전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열심히 한번 보내봤는데 안 되는 거 보셨잖아요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야 효력이 있게 돼요. 그분이 나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강림한 성령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의 형. 말씀이라는 뜻이죠. 형. 그렇게 모세가
모세가 나의 능력과 지혜로는 안 돼요 하니까 12절에 결국은 뭐라 그래요? 그래,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 말할 것이야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4장 12절.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또 뻗튕겨요. 혼자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도 혼자 독불 장군으로 못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알고 사람들과의 협력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이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물론 그것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오히려 병이 들 수도 있고 더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교인 몇 명에서 그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야 최후의 승리를 보장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식은 자신이 고난받고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배신한 죄인임을 깨닫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치고 의를 행하고 살게 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게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신실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는 여태 말해봤듯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헌신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헌신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선교와 구제, 봉사와 섬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새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어지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첫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바람난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둘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과 뜻 다해 사랑하게 됩니다. 셋째,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을 향해 발현되므로 선교와 구제, 전도와 봉사하는 것에 열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